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도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하는 사업장이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 먹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다가 내는 11조만 해도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이상씩 낼 정도로 이렇게 수입이 참 좋았는데 이제 그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 안 믿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더 잘 살고요. 더 잘 됩니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더 힘들게 살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자, 73편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자세히 봅니다. 시작.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악인들을 보라는 거죠. 이들은 언제나 무슨 생활해요?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뭐 한다고요? 늘어만 가고. 13절.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아삽은 나는 지금 신실하게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이게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본인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어떤 자신의 그 아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는다.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오히려 더 뭐요?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주님이 만나주시잖아. 그렇죠?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주시는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서서 파멸에 밀어넣으심으로 19절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게 이릅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아삽은 깨닫기를 뭘 깨달았어요? 악인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재물도 늘어나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하면은 그는 복받은 사람 아니지요. 그렇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재물이 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뭐 배운 것도 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에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은 복받은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마다 어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벌써 보세요. 벌써 지금 12월이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추리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추리하면은 벌써 뭐예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이 모세는 순식간에 그냥 밤의 한 경점 같이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90분에서 고백하기를 그냥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젊게 오래 살 것 같이 보였는데요. 벌써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곧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가요, 금방 가버린다니까요.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성공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절대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하는데 어디서 영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된다?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천국 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또 천국 되어 산다, 성전 되어 산다, 새 언약으로 산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이지요. 그분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 되어 사는 게 그게 복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지성소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이 사랑이 충만해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이 내 앞에 주어지더라도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환경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은요, 열심히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잘 드려주고 열심히 잘 섬기고 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마땅히 와야 될 사람이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자꾸 와요. 어제는 또 어느 집사님이 청소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것도 몸도 불편한데, 몸이라도 이렇게 성하면 몰라.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냥 순장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주일날 식사당번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순원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아주고 같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지요. 하나님,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전화도 안 받고, 또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전화번호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죠? 전화가 찍히면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으면은 또 전화를 이렇게 해주면서, 집사님 죄송해요.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름을 인정해라. 다름을 인정해라. 저분은 저분은 저게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지. 그걸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름을 인정해라. 그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분은 성격이 저렇구나. 저분의 성격이 저렇구나. 그걸 인정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생명 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한 생명 되어가지고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입 맞은 자의 수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마에 입 맞은 자의 수가 얼마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잖아. 그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는요, 이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이 거의 다 돼간대요. 이 신천지 숫자가 거의 14만 4천이 다 돼가니까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아주 그냥 교회 추수 활동을 하잖아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수를 보라. 14만 4천, 24만 4천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 생명이 이마에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마에까지 생명이 자라야 돼. 할렐루야. 이마에까지 자란다는 것은 이마에까지 인을 맞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 생명이 자라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큰 회사가 새벽 2시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넘을 정도로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업장이 다 불에 타버렸으니까. 그렇잖아, 그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사업장이 불에 타버렸으니까. 그런데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단의 큰 교회가 지금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TV에 지금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 몇 번. 교단 헌법에서는 부자 세습 못하게 헌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으로 결국은 아들에게 세습을 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1년에 6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유명합니다. 교회도 크고 교세도 크고 그런 큰 교회 목사가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불법으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건 불법이다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교단에서도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 복음 없어요.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 아닙니다. 쬐끄만 교회, 자리 다 비어 있고요. 그죠?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요. 아무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은 할렐루야. 그 목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간에 비자금이 800억을 두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어서 그들을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재물을 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런 재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복이에요.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을 누리고 산다면은 이 육신의 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거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고 다른 집 자식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자식은 잘 안 될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자꾸 힘든 일이 있을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딱 맡겨놓고 먼저 내가 뭐 되어 살아야 된다? 천국 되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천국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또 해결도 해주시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육신의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마음 되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경주하는 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상을 얻기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나는 이제 경주한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경주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상을 얻는 자는 많지 않는 거예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자,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과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절. 경기장에서,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려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를 내가 알지 못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할렐루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지 않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세상 끝 썩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경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올림픽 이제 2월달에 열리나요? 1월달에 열리나요? 평창 올림픽 그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그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 그렇죠? 그들도 그렇죠? 그 다 썩을 면류관이잖아요. 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그들도 그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도요, 성경에는 5가지 면류관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4가지 면류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니까 면류관도 종류가 4가지더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면류관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8개월 전에 우리 이렇게 sem천 모임에 오시는 그 사모님 제가 간혹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사모 되시는 사모님, 그 제가 대구 그 모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섬겼던 사모님이세요. 이 사모님이 이제 제가 중매를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지방의 큰 교회들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서울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한 400~5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이분이 또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도였냐면 2012년도 12월 달인가요?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 2월 달입니다. 맞아요. 2013년도 2월 달에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카톡이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식사 한번 합시다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사모님은 또 겨울에는 추우면은 밖으로 못 나오니까 조금 날 풀리면은 연락 줄게요 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2월 26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오이도 여기에서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이 내리시고 저는 이제 거기 목사님 모시러 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차에 태워서 저기 대부도 들어가가지고 또 해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 해도 대접했으니까 해 대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께 뭘 전하는 게 목적이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커피 한 잔 할 겸 해서 교회 가십시다. 그래서 가자 그러더라고. 저희 교회는 뭐 따로 이렇게 응접실이 없고 강대상이 응접실이니까 강대상 올라가십시다 했더니 또 올라오더라고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 사모님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3시간을 하나님이 만지셨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하는 말이 기적 중에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대요. 그 목사님은요, 딱 어디 가서 누가 무슨 뭐 예언한다 뭐 한다 이렇게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당신 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딱 그냥 얘기하고 일어나 가버린대요. 그런 성격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그냥 오로지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러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그러니까 인정은 하지만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솔직히 얘기해요. 그런데 그날에는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통해서 대언을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딱 앉아서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멘, 아멘 딱 받아들이다. 우리 사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 끝나고 식사까지 다 대접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깊이 만져가지고요.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리고는 사모님이 매일 왔으면 좋겠대, 매일. 그래서 매일 오기도 쉽지 않으니까 석관동에서 여기서 전철 타고 오면 2시간 반 걸립니다. 매일 오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세요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 날에 이렇게 모임을 갖던 것이 목요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모임이 시작해서 이제 목요 sem천 모임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0명, 5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작년 8월 달에 속초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고대 안암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십시오. 보기에는
췌장암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큰 고대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삼성병원에 또 가서 삼성병원에서 의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췌장암 말기에다가 폐뼈까지 다 전이 됐습니다.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 이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회복되다가 6개월이 지난 작년, 그게 올해죠. 올해 3월 25일 날에, 3월 15일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목사님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시켜준다, 치유해준다고 했는데 왜 데려갔나 이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잠도 안 재우고 막 계속 말씀해. 거기서 이제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그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자기가 깨달은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하는데, 그래서 운명하셨다는, 소천하셨다는 딱 전달을 받고, 그래서 사모하고 같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조원실 사모님 주님 품에 갔었지요? 하고 물었는데 내 품에 와 있다. 이 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 이분이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도 병실에서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조안에 거기 휴양하면서도요, 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 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사모님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요, 이분은 무슨 멸류관을 얻은 거예요? 금멸류관을 얻은 거예요. 생명 낳는 자가 금멸류관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 이걸 우리만 들은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아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생명 얻은 자면 다 갈 수 있지만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건 상을 얻어야 돼요.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15장 23절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그죠? 부활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할렐루야, 붙어 있는 자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되는데, 자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것의 능력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때 다 이제 지옥불에 보냅니다. 마귀와 어둠의 영들과 불신자들의 영혼들 전부 다 지옥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부활시켜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 부활이라 그래요. 나중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잖아요. 저희들도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묻거든요. 주님께 물어가지고 성경에 궁금한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 다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교회로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청해야 되겠지만 청해야 또 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교회 성장시키는 것, 이거 욕심이지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 발 치료하시는 집사님은요, 거의 하루에 3명, 4명, 어떤 사람은 10명 이상씩도 계속 이게 문자를 보냅니다. 왜? 발을 만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생명 되었다.
아직 더 깊이 만져야 하리라. 내 생명 되게 하리라. 생명 되게 하리라 하면 집사님은요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물어주세요 하면은 내 생명 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기뻐가지고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낳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생명 낳는 것이. 이 생명 낳는 것이 바로 이제 금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부도요 이 생명 낳는 거.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 우리 김행림 건사님 남편 되시는 이목선 집사님,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목선 집사님하고 동갑이에요 보니까요.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이목선 집사님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하고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이복관 씨도 병원에 갔더니 원자병원에 사는 말이 3일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께 물었더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거기가 제일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로 병원을 보니까 꽤 멀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돼요. 그게 사모하고 거기를 갔잖아요. 갔더니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 복관 씨인데 이분이 우리를 굉장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둘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우리 김행림 권사님 신우지요, 신우.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3일을 못 넘긴다는 분이 앉아가지고 말도 하고요. 아니, 1년도 더 살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의사도 기적이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주님 앞 생명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가 또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 주셨냐면은 술대장도 복음 깨닫고 내게 왔는데 너도 내게 와야 되지 않아. 술대장이 누구예요? 이 목선 집사님 술대장이잖아요. 술대장도 복음 깨닫고 내게 왔는데 너도 내게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만져가지고 복음 깨닫고 좀 생명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 없으면 주님 앞에 못 가잖아요. 이 생명 낳는 일이 가장 주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금면류관을 받아야 첫째부활에 참여하고요. 천영왕국에 가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음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 되어 살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첫째부활에 참여하는 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은요, 이운세 목사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하느냐? 여러분 생명 자라게 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누리고 살도록 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 되리라 확신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달려갑시다. 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